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본문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왜 고난을 받게 되었는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에게 이 고난은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이 욥에 있어서 말해주고자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욥의 고난이 어디로 나왔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역할이 무엇인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고난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고난이 오면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또 고난을 싫어해요. 그리고 고난을 물리쳐요. 물리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이 고난은 물리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모든 고난은 다 물리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고난이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라는 것을 말을 해 주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고난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창세기에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내게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너희가 어떻게 해요? 수고해야 소산을 얻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죄로부터 왔다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고난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죄로부터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이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고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고난이 왔기 때문에 그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대부분 말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고난이 없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고난은 죄로부터 나온 고난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죄로부터 나온 고난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죄로부터 나온 고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대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돼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죽이는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살리는 고난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고난이에요. 살리는 고통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죄로부터 왔지만 이 고난은 뭐죠? 죽이는 고난이 아니라 살리는 고난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고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죽이는 거다.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들에게 유익이 없다, 좋지 않다
라고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물리치려고만 해요. 살리는 고난인데, 이 고난을 축복의 고난인데, 유익의 고난인데 우리는 물리치려고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물리치기 위해서 3일 금식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죄를 통해서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게 하고 또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하는, 살리는 고난이다라는 거죠. 구약에 다 그렇게 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라라고도 말을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또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죄로부터 고난이 왔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고난은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고요? 살리는 고난이라고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가 없어도, 죄를 짓지 않아도 그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도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고난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도 고난을 받게 될까요? 살리는 거기 때문에요. 축복이기 때문에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래요. 의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또 받지만 이 고난은 뭐라고요? 살리는 거. 그래서 뭐예요? 의를 위해서도, 의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 뜻대로 살아도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그래요. 만약에 이 고난이 죽이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겠어요? 아니잖아요. 살리는 고난이기 때문에, 축복의 고난이기 때문에, 유익의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고난은 다 저주라고 생각해요. 왜요?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죄 때문에 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살리는 고난인데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해요. 저주라고. 그래서 저주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저주라고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축복을 받기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상을 받기는 원하지만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있어서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신앙이 잘못된 경우가 뭐냐면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상을 섬겨요.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긴 줄 아십니까? 뭔가 더 잘 살아보려고, 뭔가 더 유익을 얻어보려고, 뭔가 더 잘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상을 섬긴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나 베드로 전후서나 요한계시록 이런 모든 것은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도록 내버려 뒀어요.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만약에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떤 핍박이 왔을 때 모두가 다 타락할 겁니다.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부인할 겁니다.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난 무서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보자기에다가 뭐를 쌌다고요? 축복을 쌓아놨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은 뭐만 보이는 거예요? 고난밖에 못 봐요. 고난 안에 있는 축복은 보지 못해요. 그래서 고난의 그 보자기를 밀쳐버리는 거예요. 이 고난의 보자기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축복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고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왜요? 분명히 고난을 받는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은 어디서부터 나누어지냐면요, 고난 속에서 나누어집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뭐 쫙쫙 한다 할지라도 다 무엇에 의해서 다 나누어지냐면, 정확하게 분별이 되냐면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요즘은 산업이 발달되어서 너무나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정말 좋은 병사가 되려면 고난은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을 무서워해서는 좋은 병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미나를 하면서 내가 많이 겪어본 경험해 본 결과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기도가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너무 쉽게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쉽게 은사 받으려고 쉽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별로 좋지 않는 겁니다. 전 그래도 하거든요. 내가 힘들어도 할 거거든요. 쉽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힘들게 하면 안 와요. 그래도 나는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기 때문에 할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을 무서워한다라고 하면 좋은 병사가 될 수 없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 고난 받으라니까. 고난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 피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본문 4장부터는 이제 그 욥의 친구들과의
변론하는 거예요.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 세 친구들과 변론하는데 가장 먼저 누구죠? 엘리바스와의 변론이에요. 이 욥의 친구들은 이 고난을, 세상적인 어떤 고난의 이 개념을 가지고 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보니까 제가 틀림없이 죄가 있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저래. 이런 식으로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식의 그 고난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잘못된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잖아요. 세상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며 전생에 내가 뭔 잘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거예요. 기독교전은요, 지금 분명히 말을 했듯이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이게 저주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는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답답한 사람이 있죠.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지. 뭐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이에요.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말을 해주잖아요. 하나님 나라, 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상이 큼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 버려두고 애굽의 모든 부하를 다 버리고 오히려 뭐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요? 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좀 깨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노아와 같이요, 모세와 같이요. 제가 맨날 이런 설교만 하니까 잘 된다는 설교, 좋다는 설교만 하니 다 좋아하고, 이런 설교가 진짜 설교인데 잘 안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참 성도들이 힘들어해요. 위로 받으려고 했다가 이런 말 들으면 위로가 아니고 진정한 위로는 이게 진정한 위로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니면 죄를 짓지 않고서도 주를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뭐다? 우리에게 유익이다. 뭐다? 축복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해야 돼. 근데 우리는 항상 잘 될 것만, 내가 원하는 될 때는 되어지는 것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워요. 야, 내가 너를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고 고난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너 왜 그러느냐? 왜 감사하지 않아? 왜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지금 욥이 그러한 상황인데 엘리바스하고 지금 대답하는데 이럽니다. 봅시다.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이 엘리바스 세 친구의 이 고난에 대한 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그 고난은 모든 것이 죄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죄로부터 나온 고난이기 때문에 저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욥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실제로 보면 생각해 봐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엘리바스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뭐를 말해 주려고 하냐면 아니야! 아니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욥과 같이 우리가 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뭐가 안 풀려요. 뭐가 힘들어요. 오히려 더 안 돼요. 고통스러워요. 이게 뭐 하루 이틀 1, 2년이라면 모르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얘기해 나갈 수 있어요. 거의 10년, 20년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틀림없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안 풀리는 걸로 보니까 이제 뭘로 기준을 삼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까? 어떤 죄를 지었을까? 뭐가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왜 이렇게 고난만 당할까? 그럼 다 뭘로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안 되는 것을 죄로, 자기의 잘못으로 다 연결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를 끄집어내냐면 자기 죄가 별로 지은 게 별로 없어. 그러면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시험에 들려고요. 아니 남들은 저렇게 죄를 지어도 잘하는데 대충 해도 잘하는데 이 둘을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해도 받아준 게 없어요. 뭔가 되어지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다 어떠죠? 버렸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사람들은 대충 살아도 저렇게 잘 되고 번성하고 번창하고 뭔가 건강하고 뭔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러한 신앙이 나타납니까? 고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이 영적으로 살린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상이라는 것, 이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고난은 유익이다. 그 유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고난은 축복이다. 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 눈에,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난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그냥 육으로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보지 마십시오. 믿음을 통해서 보십시오. 2절에 보시겠습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이런 가운데 누군가가 뭐예요? 충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네는 틀림없이 귀찮아하겠지. 그렇지만 엘리바스가 말 하나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일주일 동안 말을 못했거든요.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네가 싫어한다 할지라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참 말을 잘해줘야 됩니다.
힘들어하고 있을 때 말을 잘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떻게 말하려고 하냐면은 너 쟤 때문이야. 너 아무리 그렇게 네가 뭐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하고 남을 도와주고 뭐 어쩌고 했다 하지만 이거는 분명하게 네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쟤 때문이야. 너 잘 생각해봐.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이게 먹혀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이제 잘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너 교만해서 그래. 너 겸손해서 안 해서 너 그거 봐. 너 원래 너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정죄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줘야 될까요?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뭔가 되어지는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요? 기도해. 금식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사탄이 다 방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될까요? 고난을 모르니까 그렇죠. 지금은 힘들지만 고난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 안에 있습니다. 이거가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더 큰 축복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고 계십니다. 그 큰 일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의 상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보물과 어떠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상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자칫 잘못하면 죄라고 그러고 사탄이 그런다고 그러고 자칫 잘못하면 정죄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고난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끝까지 이겨 참자, 이겨내자 라고 희망을 줘야 됩니다. 볼까요? 3절.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가르쳤고 약한 자들을 도와줬고, 이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은사가 강력한 사람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아프거나 고난이 오거나 뭔가 망했어요. 그럼 다 우리가 어떻게 보죠? 그걸 저주라고 보거든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고난은 절대 죽이려고 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뭔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지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나 우리는 고난을 저주, 고난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욥의 고난도 뭐죠? 축복에 하려고 고난을 준 것이지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변화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냥 뭐죠? 악창으로 말미암아, 종교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지금 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때요? 고난이 오지 않았을 때의 애를 지금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지금 욥이 풍성해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죠? 사람들에게 많이 또
대접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고. 지금 엘리바스가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볼까요?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이렇게 했던 사람이 고난을 닥치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뭐만 보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축복을 주려고 하는가, 그거는 보지 않고 뭐예요? 지금 고난 그 자체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게 힘들어하고 내 이 일이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야, 그렇게 하던 사람이 뭐하냐? 그렇게 했던 사람이 좀 힘들어도 해야 되지. 이게 뭐야? 나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그거 뭐냐? 이거 가지고 차별하냐? 남들 힘든 사람을 도와줬듯이 너도 빨리 일어서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말을 해요.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했던 것이 어디 갔느냐? 너희가 도와주고 남을 세우고 그거 너 어디 갔어? 너에게는 하나도 하지 못하네? 너는 아무것도 못하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뭐를 말해주려고 해요? 이거예요.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야, 죄가 없이 너같이 된 사람 없어. 그건 죄 때문이야. 지금 이렇게 말하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딨냐? 죄야 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누구와 같아요? 일반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신앙인들도 이 욥의 세 친구와 같이 거의 다 보면 고난을 그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욥의 세 친구가 우리와 같아. 지금 신앙한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이렇게 이 고난을 가지고 죄로 연결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그거를 저주라고 한다. 이거를 지금 아니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자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고난을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고난은 살리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지금 비방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노나니. 계속 이제 욥의 고난을 뭘로 치부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너 아무리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세워주고 어떻다 저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렇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너 다시 돌아봐. 틀림없이 하나님 안에서 너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봐. 야, 뿌리면 뭐가 나냐? 보리를 뿌리면 뭐가 나? 보리가 나잖아. 밀을 뿌리면 밀이 나잖아. 야, 죄를 뿌렸기 때문에 네가 죄가 난 것이지 뿌리지 않는 것은 절대 나지 않아. 너 죄야 죄. 지금 이렇게 말을 하거든. 지금 우리는 잘못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아주 다르게 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은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속 좀 그 말하거든요.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를 내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야. 근데 욥이 인정을 하지 않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저주 같은 말을 해요. 봅시다.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누구가 비유한 거예요? 욥을 비유한 거예요. 네가 아무리 사자와 같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사자 새끼들 이가 부러지며, 이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이 다 죽고. 이게 다 뭔 줄 아니? 너 죄 때문이야.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욥이에요. 암사자 새끼는 다 흩어지냐, 다 죽었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비방을 하는 거예요. 너 저주를 받는 인생이야.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다 나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해, 회개해. 회개를 강조하는 사람은 거의 이렇게 많이 말을 하죠. 회개를 강조하는 사람. 뭔가 조금만 되면 뭐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해. 뭐 조금만 돼서 회개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왜 회개해야 하라는 거죠? 올바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게 더 옳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회개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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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살리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고난에 대해서 좀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즐깁시다. 고난을 기쁨으로 여깁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